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의 능력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러하니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의 성육신이 임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진리, 다른 말로 하면 공의.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어떠한 측면에서 보아야 되냐면 말씀의 성육신, 말씀의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우리 입에 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느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세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후손.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어디에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라는 말이에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다 우리 입술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택정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태필린입니다. 이것을 적용한 것이 태필린 복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둔다는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선포와 반복.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접해봤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냐면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애가 끝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앵무새가 이렇게 반복하고 지저귀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좀 더 엄밀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 동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러면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씨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래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행위,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행위를 절대로 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사인을 탁 하세요. 이 말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 근데 이 말은 특별히 나의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사야 60장 1절이 열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어떻게 빛을 발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빛이 없는데?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했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반복하고 선포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발하는 것이 6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59장 21절이 필요한 거예요. 59장 21절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60장 1절에 가서 일어나라. 이제는 그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존경하는 석재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석재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톡톡존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사명편에 있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톡톡존도 사명편, 현장편, 복음편이 있는데 이 300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암송을 해보지만
힘도 들고 체력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리듬으로 100절을 쭉 나가는 거. 세상에 그런 훈련 없어요. 신학교에도요. 그런 훈련 없어요. 그냥 성경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학문이 바로 신학이에요. 데올로지. 그러니까 데올로지라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한 데올로지. 그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암송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명, 현장편, 복음편, 여러분 300절 꼭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혹한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향기로운 수요일 이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고, 건강 허락해 주시옵고,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 암송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리듬으로 암송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번 할까요? 네. 2번. 네. 제가 5번 하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예, 오늘은 2번만 하겠습니다. 리듬으로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복음 전도자,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사역하는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주 이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 것처럼 이번 주 말씀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암송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또 길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하라고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엄청 길죠.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거 평생을 외워도 나 이거 못 외울 거야.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제가 셀파가 돼서 지금 히말라야 산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셀파가 있어서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셀파가 있어서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셀파가 있어서 그리고 쉴 때 쉬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셀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리듬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자세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 세계 최강의 복음 전도자,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세계 최강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그 4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알아서는 안 돼요.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세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을 모르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없고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따라하시고 정말 힘들으면 쉬면서 기루라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말씀 몇 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절 8절인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셀파가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5번 갑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 5번 가다 보면 오늘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물도 마시고 뭐 헉헉거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벌써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리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리듬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강대상을 때려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뭉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뭉개진 것을 이렇게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5번 반복했는데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하다 보면요, 뭐가 살아나냐면 내 속에 있는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렵기는 어렵고 힘들기는 힘든데 리듬이 그것을 극복해 줍니다. 그래서 즐겁게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듬 암송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암송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리듬 암송법이 좋은 점은 한 번 암송이 되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그 말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리듬으로 암송을 하면 이것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는데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할 건지 성실히 할 건지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건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attitude is more importan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태도, 전도자의 자세, 이 attitude is more important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그 일,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 여부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자, 이벤젤리스트에게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복음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구나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MDB를 졸업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드와이트 무디 같은 세계적인 복음전도자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전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너희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복음전도자는 될 수 있고 누구나 복음전도자가 돼야 하지만 문제는
열매를 맺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Attitude is more important. 자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는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자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상에서 제일 큰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항상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전투선을 타야 돼요. 복음의 전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투선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천국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투선을 타야 되는데 유람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저 거룩한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상에 있는 동안은 지상 대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첫째 자세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자기 하나 잘 믿고, 자기 하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하나 열심히 성경 읽고, 자기 하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교도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명자다. 너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 그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네가 사명을 바랄 때 네 인생에 빛이 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전도에서 우리가 사명편, 그 다음에 현장편, 복음편.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왜 사명편부터 하느냐? 사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현장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사라졌다면 회개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어떤 트렌드로 올라갈까? 트렌드라는 건 이제 한국말로 추세.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새로운 트렌드, 추세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이제 곧 한 15일 정도만 지나면 2022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는데 해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변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급변한다.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급변하지만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렌드, 추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쪽으로 와서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 트렌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CTS나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2023년에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팔렌티어 테크놀로지 회장인 피터 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일 분이에요, 이분이. 그 피터 틸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뭘까요? 왜? 이 사람은 팔렌티어 테크놀로지 피터 틸은요. 나이는 얼마 안 돼요. 6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55세밖에 안 된 사람인데 세계에서 돈을 3번째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투자하고 흘러가는 곳에 앞으로 이런 추세 여기가 발전될 거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막 하는 것마다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트렌드 전문가예요. 트렌드 전문가. 그 피터 틸한테 어느 기자가 물은 거예요.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피터 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려야지 이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사업을 하든 의학을 하든 모든 면에서 어떤 추세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사명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는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내일이 뭐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렌드를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수시로 변하는데 그 수시로 변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가고 어떻게 거기에 다 대처하고 살 수 있겠어요?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피터 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이에요. 2022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2022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누가 지었냐면 김난도 교수, 서울대 교수죠.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총 10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저자 모두 다 서울대 교수들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 그 중에 최고의 교수들이 앞으로 2022년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몇 월이에요? 12월이잖아요. 제가 12월이 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트렌드, 2022년에 트렌드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그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무 시대를 겪고 여러 가지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충실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대통령을 갖다 딱 세우면 그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책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 책도 2023년 트렌드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볼 수 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안 맞을 거니까. 사람이 트렌드를 예측하는 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계 최강의 전도자,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명을,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값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다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왔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나 복음 전도자 안 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명이에요.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고, 그 복음 전도자가 돼서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사례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100만 원 아래에서 예산을 잡고 그냥 살면 돼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안에서 살면 돼요.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으면서 살면 돼요. 아니, 세상에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적게 받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수천만 원씩도 사례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 왜 수천만 원 받습니까?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조금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포기했냐? 바울이 포기했죠. 베드로는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포기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이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비를 받고 생활을 합니다. 매월 뭐 25일이면 25일에 그 사례비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요. 또 저축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꿈만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어요. 사례비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월급이 너무 생소해요. 제가 왜 월급을 받지 않느냐? 성경 암송 학교를 하니까, 그리고 성경 암송 사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경 암송 학교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례비를 못 받아요. 사례비를 저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기 권리를 다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당연히 쓸 수 있다. 그러나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왜 우리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내 권리는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명예, 하여튼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 권리를 다 쓰려고 하면요, 절대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희생해 보세요. 우리가 뭐 월급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월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사례비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 이전에는 사례비 받았어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서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입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사실을 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말아야 돼요. 그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도의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이건 설상가상이죠. 이제 권리도 쓰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종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 자유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권리도 다 쓰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종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최강의 복음전도자, 세계 최고의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수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바울의 소망이 나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님. 종님이 되면 안 돼요. 종은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어서 섬겨야지.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종님, 그 님자가 잘못 붙은 거예요. 님, 그 주에 가서 붙여야지 어떻게 종한테 가서 붙여야지. 종한테는 님이 붙는 게 아니라 놈이 붙는 거예요. 종놈이에요. 우리가 종이 될 때, 스스로 종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각오를 가져야 돼요. 복음이라면 왜? 복음이 최고의 선이에요. 이 최고의 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변신의 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나도 율법 없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약한 자들 앞에 가서는 약한 자와 같이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불신자들처럼 이거 한다?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이렇게 다가가서 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그들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칭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찾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니 뭐라고? 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함께하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해.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 저 목사가 되면,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티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저보고 뭐냐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여기에 목사라고 쓴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와요. 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목사 부부야. 제가 얘기하면 100% 맞아요. 왜? 목사들은 옷도 바리새인처럼 입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1학년이잖아요. 아,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이, 아니 지금 기껏해야 나이가 지금 20살, 21살, 22살, 23살밖에 안 된 아주 애기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그거 부를 때 박종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치도 안 받았는데 전도사라고 막 불러줘요. 아, 그리고 막 할 때 보니까 꼭 양복 입고 검정 가방 들고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이상하게 그 속은 배우기 전에 겉모습부터 먼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청바지를 제가 입고 갔더니,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양복 바지를 입어야지, 구두를 신어야지. 우리 동기가 150명인데 동기 150명 가운데 하얀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은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어서 양복 바지를 다 구해 입고 와서, 야, 다른 대학에 가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거룩한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 기질만 팍 넣어줄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 환자, 자기들만의 성을 쌓은 곳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끼리 놀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아니, 몇몇 영혼이라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하고 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들처럼 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복음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옷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내 권리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철강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데 철강회사예요. 그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격리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격리들이 다 그 행정을 보잖아요. 거기서 격리 업무를 보는데, 그 남자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근데 여자 직원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안쪽에 사장실이 있고 그 앞에 격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괴로운 것이 뭐냐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만 그때가 이제 2000년 이제 1997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면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들이 거기에서 그냥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고 거기다가 탁 던지고 그리고 가래치가 탁 폈는데 그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들어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바뀌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직원도 그 자매도 그 철강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럽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요번 달 월급만 받으면 월급과 함께 나는 이 회사 그만두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때 한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다 everything is change,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오 해피데이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는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월급만 받으면 관둘 것이다 이제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는 섬김이 없더라는 거죠. 이 자매는 한 번도 그 화장실을 청소한 적이 없어요. 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정말로 그렇게가 한량이 없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때부터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150명 정도 되니까 이 변기가 여러 군데가 있고 근데 그걸 다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 남자들 변기 앞에 탁 붙여놓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들이 딱 출근해 보니까 그 화장실 담배 팍 피우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변기에다 탁 버리고 거기가 새까맣게 있는데 하얗게 돼 있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이 격리자매는 매일 갖다 30분씩 먼저 가서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꽃을 달아주고 그리고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직원이 150명인데 사장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일날 꽃다발 하나와 케이크 하나를 우리가 꼭 전달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8월달은 이런 생일자가 있어 9월달은 이런 생일자가 있어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장님이 준 돈으로 꽃다발을 사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매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사명자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합니다. 찬양단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 직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대리님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 사람들이 알았어, 다음에 갈게. 볼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세요. 저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찬양을 부르다 말고 그 가서 붙잡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자매는요, 그 회사를 한 달밖에 다니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4가지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각오를 가지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는 십자가의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결단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결단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의 결단이라 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의 권리 다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총정리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제는 종으로 전락시킨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변신,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이제 한 절부터 100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연속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을 피시고 호흡을 하시고 물 마시고 이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스틱을 들고 준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부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우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있으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가 총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암송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세르파가 돼서 여러분들을 히말라야 정상까지 잘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음전도자, 세계 최강의 복음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